책에 보면 제일 뒤쪽에 보면 지도가 다 있죠. 지도. 여러분 성경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성경 제일 끝에 보면, 제일 뒤쪽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지도. 그 중에 보면 창세기 때 지도가 있는 것도 있고, 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지도가 나와 있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의 세계 지도 있고, 가장 넓은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넓게 나와 있는 지도. 다 찾았어요? 그 지도가 있죠? 네. 지도가 만약에 없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아마 야매 책장수한테 산 것 같아. 야매로 사니까 없는 거. 제일 큰 지도를 봤어요. 지도가 보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어딘지 찾을 수 있죠? 이스라엘을 손가락으로 딱 짚어놓고 손가락이 위쪽으로 따라 올라가 봐요. 위쪽에. 위에 쪽으로 쭉 가다가 보면, 그 다음엔 위에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요. 이스라엘에서 저를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 콕 찍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요. 곧바로 올라가면 바닷물에 빠져요. 그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 땅으로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제 손가락을 봐야지 알아요. 어딘지. 여기 이스라엘 탁 찍어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조금 가서 보면, 거기에 주로 뭐가 있냐면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네. 그쪽 지역이 아브라함이 온 지역이에요. 네. 우루, 하란 다 그런 쪽인 거예요. 이제 대충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면 되겠어요. 자, 우선 아브라함의 등장이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뒷부분 쪽에 오늘은 좀 볼게요. 셈족의 족보가 그렇고, 쭉 앞부분에 셈족의 족보가 나왔잖아요. 그죠? 셈족의 족보가 나오는데 25절을 보세요. 25절 뭐라고 돼 있나요?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 26절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라를 낳았다. 드디어 아브람이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에요.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네.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처럼 그런 식이죠. 그래서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절을 보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돼 있죠. 그러니까 어디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셈 족속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엔 27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자, 데라를 동그라미, 성경에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는 걸 서슴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색연필을 가지고 다니면 동그라미 치세요. 데라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아브람, 나홀, 하란은 같이 밑줄을 쫙 그세요. 아브람, 나홀, 하란 같이 밑줄을 쫙 그세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데라가 세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다는 말이죠. 네. 혹시 이 중에서 아들 셋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들 셋 있으신 분. 두 분은 이 데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성경이. 아들이 셋이래요. 좋죠? 선뜻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들세. 이거 참 귀한 일이에요. 요새 사람들은 하나도 낳을까 말까인데 아들 셋이라니 귀한 일입니다. 자, 데라는 아들 셋을 낳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의 끝에 하란, 롯 줄을 닦으세요.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 롯. 그러니까 롯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예요. 데라. 이름이 벌써 할아버지 데라잖아요.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인 것 같은 하란이 또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게 누구다? 롯이에요. 롯.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삼촌 조카 관계죠. 그러니까 큰아버지 조카의 관계예요. 자, 이제 요렇게 정도의 족보를 딱 보고는 그 다음에 31절 어이구 죄송합니다. 31절 또 동그라미 치세요. 데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아브람과 하란 밑줄 쫙 같이 그으세요. 그 다음 밑에 줄에 손자 롯에 쫙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밑에 줄에 사레의 밑줄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자, 그러니까 밑줄을 그었든지 동그라미 친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데라, 아브람과 하란, 그리고 롯, 그리고 사레. 이렇게 데리고 밑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여러분, 우리는 무슨 민족 그래요? 한민족 그러죠? 반만년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 한은 무슨 뜻이에요? 한민족이라는 뜻도 있어요. 두 번째요. 우리 대한민국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한자예요? 크다는 뜻이에요. 클 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큰 민족이다 이런 뜻이 한민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민족이에요? 우리는 무슨 민족이에요? 1번 남의 민족, 2번 저쪽 민족, 3번 한민족. 무슨 민족이에요? 한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이라는 건 뭐예요? 네. 또 무슨 뜻? 크다, 큰 민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크고 싶은가 봐. 큰 민족이라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한민족은 이 가슴을 치는 한 맺힌 거 있잖아요. 그 한민족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왜 이 말을 갖다 하느냐 하면, 그죠? 지금 어느 족속의 땅이래요? 갈대아인의 땅이래요. 그러니까 갈대아 족속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갈대라는 이름에 속으면 안 돼요. 예.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나 이라크 사람들 있잖아요. 우락부락 등치 크고 왔다가 막 수염 쫙막 나오고 뭐 귀골이 장대고 이런 쪽의 사람들. 그래서 갈대아 족속이 좀 커요. 그래서 이 갈대아 족속의 땅 어디예요? 우루. 거기에서 떠나왔대요. 어디로 가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어디에서 잠시 머물러요? 하란에 머물러요. 그리고 하란 땅에서 데라는 죽어요. 자, 그러면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람.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감해요. 이런 뜻이에요. 고향에서 가족들이 왔는데
제일 할아버지인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었어. 그러면 이 데라의 세 아들 중에 마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가장이 돼요. 그럼 대체로 옛날식 생각으로는 뭐예요? 대를 잇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대를 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도 있잖아요. 근데 30절 같이 읽어봐요. 30절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이제 맞이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하면 온 세상에 다 자식은 열매잖아요. 열매 없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에 다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풀도 나무도 숲도 다 사는데 불임이야 불임. 자식을 가지지 못하더라. 그래 열매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하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써 있어요? 불임의 세상을 의미하는데 1번 뭐라고 있어요? 불임의 원인. 성경에 아무리 봐도 사례가 왜 임신하지 못해서 불임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등장해요, 이렇게. 혹시 이게 징벌 받았나? 혹시 이게 어떤 저주의 결과인가? 라는 생각을 할 만한 것도 전혀 없어요.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 이를 우리가 짐작하건대 불임의 세상을 의미하는구나. 세상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1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이 제각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더 그 전에 아담과 하와의 반역,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살인, 그리고 퍼진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악할 뿐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후회하셔서 노아의 홍수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1장에서 뭐를 봐요? 인간들이 높게 탑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고 하죠. 그래서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읽은 첫 절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있어.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게 그렇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그 결론처럼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를 등장은 시키는데 그 등장, 대표 선수겠죠? 불임이더라.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삐뚤어지는 인간, 세상은 즉 생명을 낳지 못하더라. 불임의 상태이더라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듯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어떻게 인간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듯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동시에 죄악도 그만큼 더 커지는 것. 그러니까 그런 세상은 더 이상 내일이 없다. 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뒷부분인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소위 이민 가려고 오다가 그 집에 가장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대를 이어야 될 아브라함 맞이는 불임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별 볼 일이 없어. 이제는 갈 때도 왜 갈 데가 없겠어요. 바닷가로 갈 수도 있고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더 남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갈 수 있어서 간다고 한들 그게 별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이런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예.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적에 뭐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한 거잖아요.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가다가 가장이 죽어버리고 불임의 맞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굳이 가봤자 별 의미가 없고 더 좋은 땅으로 가봤자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내일이 어떨 것이라고 상상해보는 일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절망적인 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뒤 끝을 말을 할까요? 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 마치 불임의 아브라함 부부와 같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무슨 희망이 있나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바벨론의 포로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뭔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창세기잖아요. 온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내일과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다음 그림을 한번. 그래서 내일은 없다군요. 그 다음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뭐 세상은 다 의심하고 다 지가 옳아, 다 지가 판단해, 지가 하나님이야.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세상은 그래요. 네. 그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너희들이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도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 의심이 많은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 다 의심해. 그러니까 뱀이 꼬시지요. 아니야, 니네 안 죽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과일 따먹자 그죠?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상상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요? 그랬구만. 하나님이 자기만 갖다가 눈이 밝고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눈 밝고 지혜로워지는 거는 우리를 어리석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구만. 그렇구만. 그러니 저 선악과를 못 먹게 했구만. 하나님의 의도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한 계획과 선하심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뒤틀어버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죠. 네. 의심 많은 세상. 의심 많은 세상. 네. 똑같이 형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의 예배는 거절하셔. 그러니까 형이 생각기에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쟤는 뭘 잘한 거지? 의심하는 세상. 네. 모두가 다 그렇게.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르심과 순종이에요. 지금까지의 세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별로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요. 착하지 않아. 네. 자꾸 꽈. 하나님이 자기 혼자만 눈 밝아서 살라고 저 선악과를 우리 보고 먹지 못하게 했구나. 이렇게 자꾸 의심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등장시키는 건 뭐예요? 저 절망, 의심하는 세상, 즉 불임의 세상, 열매 맺지 못하는 세상, 거기에 불임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뭐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은 지금까지 세상이 보였던 태도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받아들임. 주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12장 1절부터요.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불임으로 등장을 하는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죠. 뭐의 아버지라 그래요? 예? 1번 불임의 아버지, 2번 화투 잘 치는 아버지, 3번 믿음의 아버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이방인인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도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요? 저 믿음의 순종을 보여줄 아비가 될 아브라함도 세상 속에 불순종, 즉 의심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불임이었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저 불임의 얘기는 아브라함과 사레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요.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너희가 지금 어떤 태도를 세상이 지금 보이고 있냐 하는 게 나와요. 다음번 한번 보죠. 불임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지금 11장에서는 사라가 나오죠. 창세기 25장에서는 누가 나와요? 리브가. 네. 아이를 갖지 못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에는 누가? 라헬이 그렇죠. 네. 자기 언니인 레아는 자식을 낳는데 라헬은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들어와서 아이를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짜증을 내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냐 그러죠. 네.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생명을 얻죠. 사무엘상 1장에 가면요. 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와요. 굉장히 절망적인 세상이잖아요. 네, 그 절망적인 세상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불임이라고 하는 걸로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성 주국 구약이 와서 마리아는 불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근데 거기에 세상이 축소되어서 들어있는 거예요. 헤롯이 다스리고 궁전을 어마어마하게 짓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만 되는 그런 지경에 아예 생명의 씨앗이 없는 거야. 그런 그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성경은 저렇게 계속 불임의 이야기들을 만들어요. 왜요? 의심 많은 세상, 조금 아까 봤죠.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진하게 응답하지 않는 세상, 그것은 생명을 못 만드는 세상이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불순종이 어떻게 생명을 만들겠어요? 그런 세상 한가운데 부르심을 온전히 받아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넣으심으로써 무엇이 진정한 생명이며 무엇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첫 등장이 불임으로 등장했다는 것 중요한데, 이 불임으로 등장한 것의 의미는 뭐다? 온 세상이 생명을 낳지 못하는 상태의 세상이다. 바벨탑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생명을 연결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마리아. 거기에 누가 나요? 예수님이 나죠. 어떻게 온 세상의 생명, 그 생명은 뭐예요? 구원인 거죠. 구원. 구원의 뜻인 거죠. 온 세상의 구원의 생명을 어디로부터 누가 만드시는가 하는 그것을 지금 말을 하려고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장치를.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조상인 줄 다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근데 불임으로 딱 등장했어.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생각하는 거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상태가 지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아닌가. 남은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까. 그죠? 예. 물론 먹고 살지. 예.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갔다 그곳에 있어도 아들, 딸들을 시집장가하게 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텃밭을 일구어서 정원을 가꾸고 그래서 너희로 쇠하지 않게 너희를 보존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물론 거기서 사람이 많으니까 시집장가하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희망이 있는 삶은 아닌 거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상태 아니에요. 남의 나라 잡혀 있는 상태. 그죠? 우리가 바로 지금 생명을 낳지 못하는 상태이구나. 그런데 다음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반응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도 이 편지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너 원래 잡혀왔던 땅으로 돌려보낼 거라고 그날이 올 거라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거듭할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 믿음의 조상이 등장을 하는데 불임이야. 세상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상태로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11장 마지막을 보면서 이제 12장부터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연도로 측정할 수 있는 역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등장한 그 세상이